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놀랍지도 않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6명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잘못된 여자, 나쁜 여자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가성 여인은 그런 여자가 아니고 참으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후로는 정말로 오해가 없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을 하고도 함께 살았어도 남자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면은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첫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자녀가 없으면 둘째에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둘째에게도 들어갔는데 자식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셋째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7째까지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으면 그 7째 중에 누구의 남편이 되겠는가라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때 천국에는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문화를 좀 보세요. 그는 지금도 일부 다처제 제도입니다. 여자는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쪽에는 그냥 여자들은 얼굴도 가리지도 못하고 다 뒤집어 씌고 다니고 그렇게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자기의 쾌락적 목마름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6 남자들과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여도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 생활을 하면 그걸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수가성 여인은 씨를 받기 위해서 목마름이 간절한 여자였어요. 첫 번째 남편에게 씨를 받지 못하니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피 풀고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2번째, 3번째, 6번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있을 때는 죽은 다음에
네 제사상을 차려줘야 할 자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씨를 받지 못하면 밖에서라도 자녀를 낳아서 데려오곤 했어요. 그런데 유대 여인들은 왜 그렇게 이 씨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왜 첫째에게 못나면 둘째, 셋째에게 낳게 그렇게 했을까?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 여자들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내 대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예수님이 못 오실까 봐서 이해가 됩니까? 내가 여자인데 내 대에서 얘를 낳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가 끊어질까 봐서 남편을 6명이나 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내가 막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예뻐서가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이기 때문에 내 대에서 끊어지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할까 봐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애를 낳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의 뜨거운 목마름이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해서 뺑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다 말씀하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우물가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는요, 예수님께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개취급을 하는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여자가 11절에서 또 대꾸를 합니다. 이 우물은 너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과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물을 있으면 그러면 그 물을 나를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17절에서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여섯이나 이렇게 남자를 만나고 살았는데 왜 남편이 아니다고 했을까?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내 대에서 자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태어나는 길목이 막혀버릴까 봐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받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는 아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예수님이 그에게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수가성 여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써있다. 그때 영안이 열려서 선지자로. 그리고 20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다시 말하자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가장 사모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 개 취급을 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이 이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어디서 구원이 난다고요? 유대인에게. 자, 23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인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는 어디서나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보다도 성경 지식을 훨씬 더 뛰어나게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자가 세상에 탐이 나서 남편을 6이나 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내가 찾는 그가 바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예수가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했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인으로 후손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마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두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만나려고 찾아온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감격에서 어쩔 줄을 몰라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는 것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 그는 주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6이나 두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통로를 막지 않으려고.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태문을 열어야만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6이나 두면서 메시아가 오는 길목이 끊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쾌락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6이나 두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육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수가성 여인은 세상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비난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 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길까 봐서 몸부림을 치면서 남편을 6이나 두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창세기 38장을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에 수치라고 하면서 육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것도 기록을 했고, 하나님은 좋은 것도 기록을 했고, 성경에 전부 기록해 놓으셨어요. 설교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우물을 파서 생수를 끌어올려야만이 되지, 육적인 설교 건수만 퍼올리면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잘 들으세요, 유다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메시아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자기의 남편, 다시 말해서 유다의 아들입니다. 남편 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하기를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으라고 했는데,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셀라는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다말이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수절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셀라가 이 성장했는데 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기의 길목에서 대가 끊어질까봐 세상에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도 요구하시겠어요? 이렇게 됐는데 내 대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면 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할까 봐서 그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다말은 며느리예요. 술집의 여인처럼 그냥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해서 유다를 꼬셔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베레스를 아들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16절에 보면은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대에서 끊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베레스를 낳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 잘 알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대를 이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38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38장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 말아먹었다, 다 말아먹은 여인이 어쩌다라고 이렇게들 말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 제발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다말은 내 대에서 예수가, 내 대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다말이 이런 목마름이 없었다면 메시아가 올 수도 없었고 우리의 구원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정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몸부림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핍박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거기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아멘.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현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성도들끼리 화목지 못한 것이 나 때문이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목마름의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줘요. 즐겁게 해주세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을 더럽게 하지 않으면 7절에서 보면은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도록 하려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름을 활짝 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기쁘게 하리라.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주를 다 끊어주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드릴수록 저주에 누더기 옷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것은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땅을 저주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다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만 잘 드리면 재앙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러여졌던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는 재앙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한 거죠. 믿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서 확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돼요. 기분이 좋아지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려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저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청명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니까 악한 영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어요. 사울에게.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이렇게 성로로 탄죠. 다시 말하자면은 반주를 했을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예배드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들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신이 떠나가면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악신이 역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미워지고 그리고 원망스러워지고 답답하고 자직이 나고 악신이 역사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려오시면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고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하게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랬더니만 창세기 9장 1절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그 다음에 보면은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다시 말합니다. 남다른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을 17절에서 복을 주셨는데 내게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하여 목마른 자와 예배에 목마른 자를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다말이라는 여인도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왜? 내 대에 그 자손이 끊겨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는 남편을 6이나 얻었어요. 6 얻었을 때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이해해야 돼요.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대를 끊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아니 예수를 믿어도 그냥 건수만 퍼올리는 사람은 에이 불결하다. 에이 그러면 되겠느냐. 에이 창피하다. 성경을 덮어버리는데 그것은요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내 대에서 끊어져 버리든지 말든지 교회가 그냥 부흥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말이라는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대를 내 대를 이어 전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그게 건승한 폭을 내서 아이고 이런 것이 창피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저 깊은 곳에서 생수를 끌어올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